우리가 지금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349장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힘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 찬양입니다. 후렴을 보시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는 찬양입니다. 즉 그 말에 숨겨진 뜻은 뭐냐 하면 나는 더 이상 안 변할 테니, 그냥 이 모양 이대로 나는 살 테니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런 복은 없습니다. 내가 안 변하겠다고 해놓고 복 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변해야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지금은 핵가족 시대고 다들 분가해서 살지만 과거에는 시댁을 중심으로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에 들어왔습니다. 첫마디가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나 그냥 이대로 살래요 라고 하면 그게 시집살이가 되겠습니까? 배울 생각도 고칠 생각도 노력할 생각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요. 그 대신 나 돈 많이 벌어올게요. 나는 돈으로 해결할래요 라고 하면 시어머니는 차라리 나가 살아라. 내 보내는 게 편하지 그 자식을 품에 안고 어느 세월에 가르쳐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내가 변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꺾여지고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셨은 주님 날 받으옵소서라고만 뻔뻔하게 이 찬양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르면서 그렇지 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찬양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천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은 믿음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8절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갈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갈 바를 몰랐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발걸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찾아서 찾고 찾으며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복음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자아실현 그리고 자기 성취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서리 집사가 됐으면, 남자는 안수집사 장로가 돼야 되고 여자는 권사가 돼야 된다는 이 엉뚱한 소리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아실현과 자기 성취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 이렇게 복 받아서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온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문제는 의학이나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제라면 여러분이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은혜를 구하나니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이것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 자식을 가진 그 어미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알고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모든 실패를 겪은 후에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가 있는데 그 중에 건강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도 있지만 한국 사람은 자식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경우가 과거에도 허다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자식 잘 되는 거 보려고 예수 믿는 부모도 많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도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고생해도 좋습니다. 저는 힘들게 살아도 좋습니다. 간구하는 것은 자녀대에 하나님 복을 부어주십시오. 자식만큼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고생해도 좋습니다. 나는 끼니를 걸러도 좋습니다. 나는 병들고 아파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면 나는 땡큐 하겠습니다. 그게 자식을 가진 부모의 심정이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자식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지만 고통하고 있는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 좀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경우도 자신의 한계, 자신에게 닥친 위기가 그대로 주저앉아 있느냐 아니면 예수께 나와 그 자식의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느냐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그 어머니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예수께 나오기로 했습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의 대부분은 위기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병들고 약해졌을 때, 실패하고 절망했을 때, 길이 막혔을 때 사람들은 신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신앙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위기가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함으로 위기가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은혜 받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올 것인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고 자녀의 그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할 수 있었는가? 첫째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불리한 조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조건에서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데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우리가 가끔 우리가 찬양하는 곡이지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그 누구도 봉사하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여인은 불리한 상황 조건을 극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에게 예수를 믿을 만한 좋은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두로와 시도는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도시였습니다. 적대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리켜서 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 어두움의 땅, 죄인들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즉 이 미국 땅에 원래 살던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본래 살던 이방 족속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 땅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적했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불리한 두 가지 조건을 극복했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이 가나안 여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유대인 남자들이 세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이 아니라 선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했고, 두 번째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 세 번째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런 유대인이 적대시하던 두로와 시돈 땅의 가나안 토박이 여자라면 예수님께 나올 만한 유리한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며 예수님께 나왔다면 이 여자에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용기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 딸을 고쳐야겠다는 어머니의 간절한 심정이 모든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게 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사람들이 온갖 핑계를 댑니다. 사업이 바쁘고 건강이 안 좋고 형편이 안 되고 집안이 대소사가 있고 경조사가 있고 여행을 가야 되고 온갖 핑계가 많습니다. 핑계가 있으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하셔야만 합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한 사람이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환경과 운명을 바꿔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 환경, 형편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바꾸어 놓으실 만한 분이 없습니다. 차는 내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러나 내 인생과 운명은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하고 호소하셔야 되고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우리 운명을 바꾸어 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셔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능히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난한 여자가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은 이유는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냉소적인 거절.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냉소적으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거절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일 처음 찾아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구했으나 예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청원합니다. 그랬더니 24절에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나는 보냄받았고 너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 그 단호하게 거절한 겁니다. 즉 쉬운 말로 말하면 너는 아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해 준다. 너에게는 해당 없다. 딱 잘라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25절에서 다시 강하게 호소하고 애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더 냉정하게 멸시하고 거절하시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거절도 그냥 거절이 아니라 거의 모욕에 가까운 너는 개야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아니야, 너는 내게 말하지 마, 딱 자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악착같이 매달려 호소합니다. 27절에서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나는 개이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고맙겠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칭찬하시면서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여러 차례 거절하고 모욕에 가까운 말씀을 하는데도 이 여인이 끝까지 극복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믿음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믿음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 멸시는 진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진실한 믿음, 진짜인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십자인가를. 삶은, 우리의 인생은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구약 성경에 연락하신다, 연락하셨다라는 연락이라는 동사는 한자어로 기쁠 열자와 그리고 받으신다는 납자를 써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한자어를 썼는데, 원어의 뜻은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뜻입니다. 즉, 교회에 헌금을 하면 돈은 교회 재정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돈을 계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연보를 내는 사람을 중심을 살펴보시는 게 연락입니다. 그게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불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주여 많이 드렸사오니 복을 많이 달라는 말은 그거는 사기입니다. 10만 불을 헌금하시면 교회 재정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만 불을 헌금하는 그 사람의 중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꿰뚫어 보십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와 어떤 중심으로 그 많은 거금을 헌금했는지를 보십니다. 삶은 테스트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테스트하십니다. 종종 환난이나 우환이나 질병이나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견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종종 때로는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멸시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거절이 테스트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테스트에 여인은 합격합니다. 종종 열심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후퇴하는 사람들, 기도, 헌신, 봉사를 중단하는 사람들, 심지어 믿음까지도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응답 안 해주신다고, 안 고쳐준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몽둥이로 때리시더라도, 나를 벼랑 끝에서 밀치시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성도요. 이게 진실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찬송 불렀던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의 시를 보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혼 탄식 소리 들려온,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길을 잃고 빛을 잃고 살아간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독교인들이 탄식하고 기독교인들이 불평하고 기독교인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입술과 혀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다 죽었던 출애굽 1세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셋째로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은혜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거절하실 때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내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십시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렸습니다. 여인은 좋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것이라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호소합니다. 정식을, 더운 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찬밥이라도 좋고 찌꺼기라도 좋으니 내게 은혜라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지만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정식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를 자격도, 구원받을 자격도, 축복받을 기도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구할 자격도, 자질도,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나 같은 것 믿음도 연약하고 불평 원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아직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도 게을리하지만 그러나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죄인을,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 낙심하는 자를, 고통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무조건적인 은혜는 나는 붙잡아야겠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요, 날씨가 더워지는 이제 여름의 계절에 모든 것이 지치고 힘든 이 시간에 나이는 들고 병들고 약해지는 이 나이에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 하나님의 이 간절하게 은혜에 매달리려고 하는 이 진실한 믿음 하나만 있다면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은혜의 호소, 작은 것이라도 줬사오니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호소에, 눈물에 가장 약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에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주여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진실한 믿음에 우리 방주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